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막바지에 욕단이 세파르로 향해서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세파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파르가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스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발. 영어보다는 훨씬 이 셔벌, 서울과 발음이 더 근접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도 참고를 했지만은 실제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 발음을 가장 사람 이름이나 지명 같은 데에서는 그대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이 영어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더 근접한 발음을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라라는 것은 본래 히브리어의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하고 비슷한데 오는 아니고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S자입니다. S자. 히브리어에서 이 S 발음이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쇠사랑처럼 된 이것도 S고 이 S 두 개가 있습니다. 사메크고 이거는 세타죠. S. 근데 그 중에서 요 글자가 이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S고 스바르 이렇게 됩니다. 스바르. 이게 본래 글자입니다. 중국 성경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선역서자하고 필발자, 원래 이게 간체자로 된 발자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발.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서발인데, 이 중국으로 발음을 하면은,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병음이 이렇게 됩니다. 시파. 중국 발음에서는 이 리을 받침을 할 줄 발음을 못합니다. 기역 받침도 발음을 못하고, 그 언어가 혼잡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다 뺏겼죠.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서발, 시파 이렇게 발음합니다. 중국어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글로 표시를 하면 서발, 거의 이 서울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파르가, 이 스바르가 바로 셔벌이고 한국의 서울이고 경주의 서라벌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 세파르 서울이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서울에 뿐만 아니고 경주의 서라벌에도 다시 이 세파르라는 지명을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벨렉과 욕단에서부터 내려온 그 정통 직계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해야 하는 그 당위성이 여기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여기에 관해서는 또다시 한번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3강의 주제는 뭐냐? 3강의 주제는
환인은 셋이다. 환인은 셋이다. 셋이라 하면 하나, 둘, 셋 할 때 셋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셋은 바로 아담의 아들이죠. 영어 성경에는 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터스의 중간 발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희는 셋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좋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으므로 가인이 질투하고 화가 나서 들판에서 아우인 아벨을 불러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을 왜 셋이라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성경이 그 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요. 이는 왜 셋이라 하였느냐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를 주셔서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어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동천을 시작한 욕단의 후예들이 전해 내려온 그 언어이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언어인 구인류들의 그 언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씨라는 뜻은 새로운 씨, 다시 말하면 새 씨죠. 새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새 씨, 지금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새 씨죠. 이 새 씨가 바로 이 새 씨입니다. 세서. 영어로 표현된 이 세서죠. 그게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다른 씨는 새로운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류, 아니 모든 인류의 최초의 선조라고 볼 수 있는 환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환인은 오환 건국이 최고라. 오한건국이 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나오자죠. 우리 또는 남입니다. 우리 환나라의 건국, 우리 환나라의 건국이 가장 오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고의 오래된 나라가 바로 환국이라는 뜻입니다. 환국. 오환건국이 최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환국을 다스리던 임금, 통치자가 바로 환인입니다. 환인인데 후대에 가면은 이 인자가 어질 인자로 바뀌는데, 본래 가장 오래된 판본에 나타난 이름이 인자는 이 인자입니다. 이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이것은 뭡니까? 시 인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인자의 뜻은 시입니다. 시. 원인 할 때 그 인자고, 인과 할 때 그 인자고, 또 은행나무 씨를 뭐라 그러죠? 행인이라 그러죠. 예. 행인. 행인 한자로 쓰면 이게 씨를 나타내는 인자입니다. 시인자. 그러니까 뭐 화는 무슨 뜻이냐? 화는 바로 환하다, 밝다, 새롭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환하다, 밝다, 새롭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이 환자입니다. 환자는 보면 나무, 목, 변에 하늘, 태양, 땅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떠 있고 그 태양이 나무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온 세상을 밝게 환하게 비추는 글자, 이게 밝을 환, 새로울 환, 환인 뜻입니다. 그래서 환인은 밝은 시, 새로운 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다른 시,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거죠. 같은 말입니다. 다른 시라는 말은 새로운 시라는 것과 같은. 성경에 다른이라고 써놨지만 결국 새로운 시를 주셨다. 다른 시를 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 시라고 이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새 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한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환인입니다. 환인과 셋은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인은 셋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인류의 역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환단고기라는 말, 이제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환은 저 환이고, 단은
환국과 단국의 옛 기록,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환단의 뜻은 무슨 뜻이냐? 환단의 뜻은 환단고기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천광명을 위지환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천광명을 위지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이기도 하지만 전치사 문로 쓰일 때는 로부터라는 프람의 뜻으로 쓰입니다. 중국어를 조금만 배운 사람은 알겠죠? 예. 자, 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자천. 하늘로부터 온 광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광명을 일컬을 위자죠. 일컬어서 환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천 광명 위지환이요. 환은 하늘로부터 온 밝은 빛을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지, 땅제자죠. 자지 광명 위지단이다. 땅으로부터 온 광명을 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환은 하늘로부터 온 광명이고 단은 땅으로부터 온 광명입니다. 그리고 이 단은 또한 박달나무단인데, 박달나무는 나무 껍질이 하얀 나무입니다. 나무 껍질이 하얀 나무.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백두산에 갔을 때 이 박달나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박달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는데 바깥은 침침하고 어두웠는데 이 박달나무 숲으로 들어서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땅에서 나오는 빛이죠. 박달나무 단자고 이것도 발글단자입니다. 박달나무단, 발글단. 그래서 환국이나 단국이나 배달국이나 이 배달도 박달입니다. 전부 같은 뜻입니다. 광명, 빛, 밝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밝음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라는 책이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천광명을 위지환이요 자지광명을 위지단이라. 그래서 환단인데 여기에서 환인은 바로 우리말로 하면 셋시, 영어로 하면 세스. 이 정확한 발음이 그대로 셋입니다. 셋이고 이것이 한자로 표현돼서 환인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환인은 셋이다. 셋시가 곧 환인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환인과 셋이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환인이 셋인 이유 7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의 뜻이 같다. 셋시가 환인이 곧 풀이하면 여기에 밝은 시, 다른 시, 셋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사람의 활동 연대가 같습니다. 환인의 활동 연대와 셋의 활동 연대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인의 활동 연대는 환인의 활동 연대는 언제쯤이냐? 한당국에 의하면 고조선의 건국은 BC 2333년입니다. 그리고 배달국의 건국은 그보다 1565년이 앞선 BC 3897년입니다. 배달국. 환인이 서자인 환웅을 파견해서 동방으로 보내서 새롭게 홍익인간을 하라고 보내서 세운 나라가 배달국이라고 그랬죠. 이 배달국이 BC 389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국은 이거보다 적어도 몇백 년 앞서겠죠. 환국의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배달국을 따로 떼내서 보내주기 전 최소한 볼 때 BC 약 4000년경 경에 환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이게 되겠죠.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가 130세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이 장성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하나의 국가를 이룰 정도로 몇천 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부족을 이루게 됐을 때, 부족 국가를 세울 때, 그때 하려면 적어도 셋의 나이가 한 70, 그 정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돼야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0 플러스 70 하면 한 200년. 3897년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시점에서 아담이 환인이 셋인 환인이 황국을 시작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환인의 활동 연대는 BC 약 4000년에서 3897년,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죠. 이 무렵이 셋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환인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연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인의 활동 연대고, 이것은 셋의 활동 연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셋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장성해서 하나의 부족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던 그 시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BC 4000년에서 3897년. 이 사람의 두 사람의 활동 연대가 똑같이 겹치죠. 네. 그리고 환인과 셋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두 사람의 활동 무대가 같다. 활동 연대가 같고, 세 번째는 활동 무대가 같습니다.
환인과 셋이 활동한 무대가 어디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어디에, 자, 성경 퀴즈 하나 낼까요? 어디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여기 뭐죠? 여기에 뭐 들어갈 겁니까? 두 글자. 어? 하나님께서 삐리리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삐리리에 들어갈 두 글자가 뭐죠? 예? 동방. 예, 동방입니다.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그러면 뭐의 동방입니까? 뭐의 동방일까요? 안 나와 있죠? 뭐의 동방이라는 거 없죠? 그냥 동방이죠? 그렇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뭐의 동방입니까? 기준이 어디예요?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무철 나누었을 때 무천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판게아라는 말 들어봤죠? 판게아. 예. 바로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하나로 되어 있는 대륙이었어요. 대륙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방하면 동서남북 이쪽이죠. 예. 이 판게아, 하나님께서 만든 대륙의 동방 판게아 쪽에 여기에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셨다. 동방의 에덴을. 자,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어느 쪽으로 쫓아냈습니까? 동서남북 방향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여기에서 또 뭡니까? 여기에서 또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초의 환인이 나라를 세운 환국. 이게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천산산맥, 천산 부근으로 봅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학자들이나 다 똑같이 이 천산 부근에서 환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산. 그리고 이 천산 부근에서 환인은 다시 환웅을 더 동쪽으로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이 보였는데 그 두 곳이 홍익인간을 하기에 적당하게 보여서 환웅을 파견해서 태백산으로 보냅니다. 그 태백산이 바로 백두산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더 동쪽으로 와서 여기서 배달나라가 서는 거죠. 완전히 바닷가까지 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인이 활동한 환국을 세워서 활동한 곳이 이 천산부근인데 이 천산부근은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동 무대가 같죠? 셋이 활동한 무대나 환인이 활동한 무대가 같습니다. 활동 연대가 같고 활동 무대가 같고 이름의 뜻이 같고 이건 뭐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장수했다. 무병장수입니다. 무병장수했다. 성경에 나오는 셋의 수명이 성경에 기록된 셋의 수명은 몇 살일까요? 920세입니다. 920세. 셋은 9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환희는 912? 912세. 셋의 수명은 912세입니다. 그럼 환희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환희는 정확한 수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단곡에 기록되어 있는 환인에 대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덕도장생, 거신무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도장생, 거신무병. 제 책에 보면은 환단곡에도 보면 나와 있고 제가 쓴 책은 이 책입니다. 성경과 환단곡의 만남. 이 책에도 이 한자가 다 필요한 거는 다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얻을덕자죠. 도, 길도자, 길장자, 살생자. 도를 얻어서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도를 덕하여 덕도해서 장생했고 그 신 무병 병이 없이 그 신체를 거했다. 그러니까 무병장수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오래오래 살았다. 수백 년을 살아서 거의 사람들이 신선으로 여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덕도장생 그 신무병 9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900살까지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일찍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환인과 셋은 다 912세 그리고 거신무병하고 덕도장생을 했다는 기록이 똑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 무병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수명이 짧았다 하면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가 없겠죠? 네. 둘 다 아주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그대로 성경과 환단곡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면 환인과 셋이 동일 인물인 이유가 이 네 가지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통솔한 대상이 동일하다. 환인과 셋이 통솔한 대상이 동일한 집단을 통솔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네. 인류가 지금 최초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류가 최초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국민들, 백성들은 한 부족밖에 없습니다. 예. 아담, 하와, 셋서로부터 내려온 그 후손들 몇 대까지 일단 뭐 부족 국가를 형성하려면 적어도 몇 천은 돼야 될 거니까 한 뭐 7, 8대까지는 내려갔겠죠. 예. 7, 8대까지 내려가는데 한 150년이면 됩니다. 그렇죠? 20대만 되면은 한 대가 내려갑니다. 당시는. 그래서 당시에 환인이나 셋이 통솔한 백성들은 모두가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통치자가 두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른 인물, 전혀 다른 인물이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대상을 통치한 인물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셋이고 바로 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바로 환단고기에 나오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 나반과 아만과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일 수밖에 없죠.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성경은 아담과 하와라고 기록하고 있고 환단고기에서는 나반과 아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 보면은 어째서 이름이 나반이고 아만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지른 탄성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에쳔메 에쳔마이 버살미 버살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와를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가 저지른 탄성의 세레나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그대는 바로 나의 반쪽이다. 나 반이다. 그래서 이름이 나반이 된 거죠. 그대는 나의 반. 이게 나반입니다. 나반. 나반. 너 나반이야.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만입니다. 아만은 우리나라 말에 지금 암하고 같은 말이고 히브리어 아멘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멘, 아만. 그리고 지금 현재 히브리어로 아만은 동사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아만입니다. 아만. 히브리어 동사로 아만. 그 나반과 아만은 아담과 하와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유. 환인과 셋이 동일한 인물일 수밖에 없는 일곱 번째 이유는 성경과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신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다.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을 성경 주석에 찾아보면 거의 모든 주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라고 모든 주석가들은 거의 동일하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에 보면은 환단고기에 고기 중에서 환국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첫머리에 조대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석유환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석유환인. 옛석자죠. 석유환인. 그리고 강거천산 주제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거천산 주제천신. 옛날에 환인이 있었고 이 석유환인이라는 요 말은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글입니다. 내릴 강 또는 항복할 항자라는 글자죠. 거하다, 천산에 거하면서, 천산이라는 게 여기 나오죠. 네. 환인이 천산에 거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산에 거하면서 주제천신하였다. 주제천신하였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였다는 뜻이에요. 주제천신. 그래서 옛날에 환인이 계셨는데 천산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인이 처음으로 천신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그대로 통하는 거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제천신하였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환인이 바로 우리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나라인 환국을 통솔했던 통치자였던 황국의 임금이었던 그 환인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씨, 다른 씨, 바로 셋시와 동일한 인물인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